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하였네 나의 구원 대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은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22절로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랴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 두려움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친근감을 갖게 되었죠. 이 격의 없는 사랑. 구약 시대 때는 얼마나 그 캄캄한데 막 구름이 빽빽하고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는데, 이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죽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격이 없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이걸 오해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방종을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것에 있어서 당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막 본다 그럴까요? 하나님을 막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아는 자는 결코 그러한 태도를 가지지 아니하고 정말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시내산의 공포스러운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두려운 위험과 영광을 본 백성들은 무수하면서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직접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도저히 못 듣겠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이게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경외심을 낳고 이제 순종하려는 겸손한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은혜를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경외심마저 잃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그 두려워하고 그분을 높이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행위,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도 뭐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뭐 근데 연약해서 못 살 수도 있지만 너무나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저히라기보다는 너무 상습적으로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해도 또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니까 또 그래 함부로 또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그렇게 행할 수 없는 말과 행동, 어떤 그런 삶,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뭐 자기 조카에게 하는 것보다도, 친구에게 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께 하는 것은 정말 무시하는 듯이 쥐꼬리만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신약시대 때 하나님은 그토록 큰 사랑으로 격이 없이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방종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를 약화시키고 신앙들이 다 너무 세속화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려운 경험을 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두렵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와 그 거리를 알게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 근데 이제 사랑 속에 나오는 두렵과 떨림이죠. 그냥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은 아닙니다. 그럼 그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지켜 행해서 궁극적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거리를 놓치고 하나님을 뭐 내랑 같은 레벨에 두거나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내 아래로 비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죠? 우상이나 다름없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길 때 내게 복주라고, 우상 당신은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복만 주면 된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명령하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모든 삶에 개입하시니까 싫고, 우상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나한테 그냥 복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나중에 멸망하게 되죠. 친근한 사랑만큼이나 이 경외심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종에 대한 약속입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명령하신 대로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모든 도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렇게 권면하죠. 순종할 때 얻을 축복,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는, 자기 욕심대로 살아놓고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이 토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결국 다른 나라에 잡혀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이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긍정하는 것이죠.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인 것 같고 이 길이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한다는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지금은 어려워도 끝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긍정할 때 이제 그렇게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창조에 자신을 맡기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명령하실 때 자기는 불임의 상태였고 불가능한 상태였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였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적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종이 나오는 거죠. 맡기는 것이, 맡기니까 순종이 나오는 거죠. 이거 순종하는데 나를 던졌다가 이게 영 낭떠러지 굴러떨어져서 내가 죽는 거 아이가?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시거나 하나님이 받쳐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게 낭패인데 내가 그렇게 믿어도 될까? 이래가지고는 그런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이제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 순종이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될까 말까 이래가지고 그냥 마지못해서 한다거나 억지로 한다거나 이런 순종을 주님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어떠하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다른 사람은 미쳤다 그래도 나는 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내가 알고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알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와 같이 풀무불에도 두려움 없이 다 던져짐을 당하는, 그래서 자기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이 순종의 믿음,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같이 많은 백성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 자체로 권세와 힘을 가져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순종하는 백성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듣고 행하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 아래에서 크고 능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께서 현현하시며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참 그 말씀을 대하기가, 그 하나님이 너무 크고 너무 두려워서
그들이 감히 참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못하고 모세가 중보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해 주기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직접 뵙는다면 배울 수도 없고 너무나도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온몸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방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 입에 단 것만 순종하고 내 입에 쓸고 내가 힘든 것들은 내팽개치는, 함부로 불순종하는 우리의 하나님 경외하심이 너무 적은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이 우상 숭배하는 수준처럼 그렇게 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이 얼마나 많고,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너희가 왜 나를 따르느냐, 주님 앞에서 정말 말씀이 생명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생명이기 때문에 따르는 자들이 많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서 저희들이 오늘의 말씀을 경종으로 받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활절 전도축제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그 마지막 지상명령 복음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마땅히 나가야 되는데 관심이 없거나 정말로 우리의 순종이 더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봅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멸망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세워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